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7월 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외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아모스 4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78페이지 아모스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성경을 펴시고 같이 저와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읽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아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여 아침마다 너희의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 죄로 드리며 낙헌 죄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위하여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3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에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영상으로나마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모스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살던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많은 죄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죄들이 있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사마리아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의 중심 도시 수도였는데 거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 이 바산의 암소들이라는 말은 사치스럽고 또 안일하게 살던 부유한 여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바산의 암소들, 그 여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힘없는 자,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남편에게 말하기를 나한테 술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하라.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 바산의 암소들, 부유한 계층의 여인들이 방탕하고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그러니까 이게 평안함이라고 하는 게, 부유함과 평안함이라고 하는 게 항상 이렇게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가난하고 힘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죄를 짓기도 좀 어려워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엉뚱한 생각, 딴 생각, 나쁜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냥 아침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또 쉬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남편한테 술을 가져오라, 뭐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부유함, 넉넉함, 평안함이 자칫 우리를 죄악의 길로, 파멸의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죄악의 길, 파멸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갈고리에 끌려가고, 또 남은 자들은 낚시 바늘에 끌려간다.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갈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의 시간에 회개의 기회를 줄지언정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11조를 드리며, 베델과 길갈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대표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또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리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무슨 이야기냐면요, 너희들 거기서 예배 드려봐라. 그러니까 이 예배는 어떤 예배를 말하느냐면, 그들이 거짓으로 드리는 예배, 혹은 형식적인 예배, 혹은 마음에도 없는 그런 예배 아무리 많이 드려봐라, 내가 기뻐하는지 봐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제사 지내는 것도 결국은 형식적인 예배였고 형식적인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고 또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왜 예배 드리는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다른 뜻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가. 내가 지난 수십 년간 예배 드려 왔으니까 오늘도 하던 대로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마음인가. 아니면 남들이 보기에 내가 그래도 교회 직분자니까, 남들이 볼 때도 교회 직분자는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예배 드려야지, 이런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가. 이런 형식적인 예배 아무리 드려봐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우상에게가 있고, 방탕한 데가 있고, 죄악 가운데 가 있고, 몸만 그냥 여기 앉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도, 연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대해야지 그게 진정성이 느껴지지,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다른 사람한테 가 있고 마음은 다른 데 가 있고, 그러면은 그 관계는 깨진 관계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그런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다양한 내가 너희들에게 기근을 내릴 수 있다. 6절, 7절, 9절 계속 나오는 게, 그 기근을 내릴 수 있다. 그 이야기하죠. 6절에 또 내가 너희의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양식이 떨어지게 했는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려고 먹을 것이,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을 줬습니다. 그런데도 안 돌아와요. 그런데도 안 돌아옵니다. 또 7절에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 성읍에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의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니라. 이 추수할 때 마지막에 비가 와주고 이게 곡식이 잘 연결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비를 멈춰버렸어요. 역시 6절과 마찬가지로 기근이죠. 이런 기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또 9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메뚜기의 재앙, 깐부기의 재앙, 팥중이의 재앙 이런 것들로 다 곡식들을 먹게 하고 열매들을 먹게 했으면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또 10절에도 보면 전염병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11절에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께서 큰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뒤집어서 말하면 뭡니까?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 아닙니까? 돌아오라. 아니 이 정도 고통당했으면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고통 상황에 빠졌으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징계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담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만 취급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무서운 징계를 내리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런 징계가 임합니다. 자, 그런 징계가 임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요. 혹 내가 죄를 지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또 내 죄를 깨닫게 해 주시고 그래서 그 죄를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안 돌아오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안 돌아오는데. 정신 안 차리는데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죄를 짓고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가 가장 옳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래도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을 뿐입니다.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날 것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심판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경고죠. 마지막 경고.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은혜의 날이 될 수도 있고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징계를 받고 그랬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때에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날이.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은혜의 날이에요. 축복의 날이에요. 축복의 날입니다. 이런 예가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아주 잘한 학생은요, 시험 치는 날이 기쁜 날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기쁨을 느껴보셨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젊었을 때 공부를 잘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시험 치는 날이 기쁜 날인데 반대로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은요, 시험 치는 날이 이렇게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어요. 이게 말하자면 심판의 날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준비한 학생은 이 날은 은혜의 날이고 축복의 날입니다. 은혜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날 날이 사실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만나시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 마음으로 은혜의 날로 만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모두는 은혜의 날로 만나야 되겠죠. 심판의 날로 만나는 것은 대단히 무섭고 대단히 두렵고 대단히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방탕하였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또 없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학대하면서도 술을 마시고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지 않고 정신 못 차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만날 것 준비하라라고 하는 마지막 최후의 통첩을 듣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죄악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모습과 정반대로 정말 하나님 만나게 되는 그날이 은혜의 날이 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쁘고 즐거운 날로 맞이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죄악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정직하고 바른 모습으로 온전한 예배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도 새 생명 주시고 신실한 믿음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를 하셨고 징계를 하셨고 정신 차리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남은 여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머지않아서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주님 만날 것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날이 무서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은혜의 날,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몸이 건강하지 못하여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우리 박정숙 사모님, 또 우리 김정아 군사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해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멀리 출타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시 재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성도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 잘 지나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 안에 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각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